이번 주 주제가 뭐냐면 묵상의 도구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으니까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집에서 엄마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그렇지.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뭐가 제일 싫어요? 잔소리.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 하기 싫어져. 더 하고 싶어지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잔소리는 죄의 흔적이래요. 네, 저도 잔소리 마왕이거든요, 집에서. 요즘엔 많이 변했어요.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열매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린이 여러분도 잔소리 하는 거 알아요?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해. 그러면서 본인들은 듣기 싫대. 그것도 죄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믿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믿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관찰해보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일부에 막 프리젠테이션 앞에 PPT 열어놓고 30분 동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30분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줄였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저절로 다 잘 될까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도 이거 푸느라고 30년 걸렸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잘 된대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승준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싶니?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결혼할 때 하나님 저에게 결혼할 자매를 점 찍어주세요. 왜냐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네, 괜히 잘못 대시했다가 빠꾸 맞으면 상처되니까 하나님 딱 이렇게 다가갔을 때 상처 없이 딱 만날 수 있는 자매를 하나님 점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배웠던 교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따라해 주실래요? 너는 누가 좋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딱 원하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게 뭐지?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세상에나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배워서 그래요. 하라는 데만 따라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같이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를 대하신다. 좀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렵겠다. 존재가 뭘까요?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니까 내 말 들어! 조용히 해! 이렇게 안 하시고 같이 해주세요.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만 받았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서받은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집 그림 좀 보여주세요.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 목사님이 챗 GPT한테 무료 버전으로 시켜서 만든 거예요. 돈을 줬으면 더 잘 만들었을 텐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재밌어요, 요즘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친구랑 싸워서 마음이 상하고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속상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게 치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치유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치유는 뭐냐면 철거예요, 철거. 우리의 옛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치료됨으로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철거하면 뭐 해야 돼요? 집을 져야죠. 그래서 새롭게 집을 짓는 게 재건축인데 뭐냐면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교회에서 상공부하고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교회에서 목자 연수까지 해요. 세상에 어린이들 연수도 있어요. 연수. 그렇죠. 청소년부도 뭐 수련회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집을 지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집을 멋지게 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 기억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우리 부흥 세대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우리 교회 교육부가 정말로 함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집만 짓고 비워두면 뭐가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점령해버려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유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남을 당한 다음에 있을 데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다가 혹시나 하고 옛날 집에 다시 왔더니 세상에나 웬걸 자기가 떠난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맷을 댔고 열을 데리고 다시 그 집을 차지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귀신이 나갔고 너희가 치유를 받았고 너희가 회복됐으면 그 집을 채워야 된다. 이게 뭐냐면 입주예요. 입주. 우리 모든 분들 다 입주하기를 바랍니다. 자, 입주는 뭐냐면 승리와 열매인데 이게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쉬울지 모르겠어요. 따라해 주세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끼는 것.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느껴본 적 있어요? 와우. 정말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입주인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어른들께도 3번까지만 보여주셨는데 이번 주에 새롭게 제가 들고 온 게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자,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자극적으로 써놓은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론 많은 책들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정리된 거지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근심이 있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할까 근심이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울까 근심이 있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심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거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새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남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이야기로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승리가 될 때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삶에, 내 생활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이 확신이 생겨요. 이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온유가 초등학생들에겐 초등학생 수준으로, 청소년들에겐 청소년 수준으로, 대학생들에겐 대학생 수준으로, 30대는 30대 수준으로, 50대는 50대 수준으로, 80대는 80대 수준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원리로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잔소리 안 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시작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이 묵상의 도구가 나와요. 승리까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주 설교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김성희 전도사님도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묵상의 도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엄마가 잔소리 안 할 비결.
여러분도 서로에게 잔소리 안 할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그냥 막연히 잘해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은혜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그 도구는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찰. 막연하게 그냥 아유 귀찮아 어떻게 다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골든 리트리버를 개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리고 와서 고생을 엄청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제가 그 좋은 개를 너무너무 고생시킨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어설프게 배웠던 그 개 다루는 법을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6개월 때 왔는데 막 방에다 오줌 싸고 또 크면 오줌이 많아요. 흥건하게 방바닥에 완전히. 그래서 너무 멘붕에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교육할까 그랬는데 초크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초크가 뭐냐면요, 쇠줄인데 목에다 걸면 헐렁헐렁해요. 그런데 말을 안 듣거나 얘를 다스려야 되면 이거를 확 잡아당기면요 목이 꽥 하고 쫄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목사가 이런 초크를 우리 개한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김 목사, 개는 개야. 이해하세요? 제가 개를 사랑해요. 그런데 개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개는 동물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채셨어요? 개는 초크를 써야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골든 리트리버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책 읽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생각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요, 고민하는 게 제일 싫어요. 머리 아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 용서를 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생각할 지각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믿고 어떡하라고요? 해보라는 거죠.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 드렸지만 누군가가 선결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생일날 이렇게 축하한다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야, 내가 좋은 식당 우리 손자 생일날 내가 밥 사줘야 되는데 멀리 있어서 밥 못 사주니까 내가 전화해서 너희가 결제하는 금액 내가 결제하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가서 밥 먹어.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런데 안 갔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빠가 너희들 왜 안 갔니? 그랬더니 근데 우리 아빠 평소 하시는 말로 봐서는 진짜 결제했을까 염려가 돼서 안 갔어요. 이런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결제해 줬대요. 여러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주셨대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선결제 줬다 그러면 가서 데리고 가서 식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찰, 이해, 반복, 기억,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뻐하는 그 리트리버, 여러분이 이뻐하는 푸들, 여러분이 이뻐하는 시추, 이제 큰일 났다. 다 얘기해야 돼. 치아와, 그 이쁜 개들, 못 빠진 거 없죠? 네, 모르겠다. 네,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 개들과 다른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할 수 있으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유의해서 봐라. 근데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관찰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게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 관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해보라는 말이 그런 뜻이지요. 책 읽는 거 싫어하는 사람에게 책 읽을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볼 수 없었던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력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속았던 말이 뭐냐면 그냥 믿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면 은혜를 받아. 물론 그것도 반은 맞는데 반은 되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냥 처음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1년 안에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주세요. 궁금하면 물어보고 따져보고 찾아보자. 저희 교회 교육부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제 지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아이들이 계속 물어보고 고민하고, 우리 여러분 상공부도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쁜 질문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나쁜 대답만이 있죠. 질문해 주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함께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송재근 교수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그 당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는 옥스퍼드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이 19장 이전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왜냐하면 19장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해도 혼내질 않아. 19장 이후에는 나쁜 하나님. 19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뭐만 하면 심판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시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9장 이전에는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것과 19장 이전에 하나님을 혼내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쓴 것이 섞여진 편집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땅히 할 말이 없는데 이분이 논문을 쓰시는데 이 설명을 못 하겠더래요. 19장 이전과 이후가 하나님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토요일은 하루를 금식하셨대요. 금식하면서 모든 어려운 책 다 물리치고 한 달 동안은 오직 히브리어 성경 그 19장만을 읽었대요. 그런데 토요일 어느 날 그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에서 금식하고 배고픈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12시에 종이 땡땡 치면서 자기 눈앞에 성공의 성당 문이 열리면서 신랑 신부가 세레모니 하면서 나오는 게 딱 보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19장은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이구나.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셔서 지금은 아무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짜집기 됐다고 말할 수 없게 입을 막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세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 19장과 관련된 설명의 모든 기초를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의 논문에서 나와서 그 기초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각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 안 되시면 붙잡고 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누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반복하는 거 중요해요.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떼제 공동체라는 프랑스 수도원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영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루 내내 기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반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희한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따라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네, 반복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애들이 컸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 사진을 보기에 눈물이 나와요. 얘네들 5살 때, 4살 때 이렇게 같이 놀던 영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죠? 그때는 잘 안 놀아주더니만 이제 후회한다고. 근데 어쨌든 네, 막내는 잘 놀아줬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억은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혹시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 장가갈 때, 여러분 그 아이 어렸을 때 태어난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현실이 되죠. 여러분,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면 역사가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하나님을 다시 나에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의 경험들이, 따라해서 내 것이 되는 것, 오늘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셨던 그 모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난 모든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다, 좋았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번 주에 내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이 있을 것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적용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아까 성희 전도사님이 하셨던 내용도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한번 관찰과 해석과 여러분 반복과 또 기억과 상상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비 아세요? 어린이들?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왜 죽였어요? 게임기 뺏어가서? 아니지. 형제인데 왜 그랬을까?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힌트는 뭐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걸 보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 내 자식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채식의 제사를 드렸고, 육식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채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채식을 좋아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몰라요. 네,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빨간 글씨 여러분 읽으세요.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읽어주세요.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가 좀 나오는 구절 같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싫었던 이유는 가인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원인이 가인의 표정이 썩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가인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가인의 삶의 열매들이, 물론 아벨을 죽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산 것, 그것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져 왔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힌트가 없으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 힌트가 있으면 상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맨 마지막에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게임하는 걸 엄마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엄마는 막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유튜브 보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물론 지도는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그 아이 몫이에요.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금 말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처럼 대하세요?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되는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을 거역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게임할 때 게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옆에 오셔서 뭐 하고 있니? 재미있니? 앞으로 네 인생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성공할 것 같니? 제가 갤럭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찾아오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제가 저를 위해 초등부 기도했대요. 6년을. 네, 6년을 저를 기도했는데 제가 갤럭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성령을 처음 만난 시간이었어요. 승준아, 재밌니? 그거 하면은 네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설명해 줄까?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 살지를 보여주셨어요. 끔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할게요. 이대로 안 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상상한 일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어요, 앞에? 300년 동안. 근데 몇 년을 살았어요? 300년 살았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그냥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안 써요. 몇 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대요?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 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타락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 65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지만 65세 뒤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말을 안 듣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또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핵심 키포인트가 창세기 5장에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역으로 앞에 보여주실 수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26절. 여러분 성경에는 동그라미 땡 치워놓고 밑줄 쳐놓고 읽는 건 앞에 보고 같이 읽어요. 우리 어린이들 제일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이 앞에 가인의 후손들은 뭐 거창한 거 많이 해요. 자동차 회사 CEO도 되고 음악적으로도 유명하고 훌륭한데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26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1분 1초를 기억하기를 바라죠? 동행하길 바라죠? 따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게요. 하나님을 요청할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오늘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반복하고 그분에게 받은 그 마음을 따라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으로 한 말씀 드리면 상상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으로도 가고 잘못된 길로 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성경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의 상상력들이 키워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주 안에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아멘. 우리 어린이들 주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네,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관찰, 이해, 반복, 기억, 상상. 여러분의 이 창의력을, 이 창조력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마시고 어떤 종교적인 마음에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느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원하고